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의 와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실 한 나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예, 그 얘기는 또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을,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을 할 일이 있었나? 예, 전쟁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고 조카가 한 명 있었죠. 롯이라고. 그 나중에 이제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좀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그럼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 그럴 때 그때 이 롯이 소알이라는 땅을 보니까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푸른 초장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아주 도시국가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요즘 같으면 뭐 서울 또는 부산, 미국 같으면 뉴욕 뭐 이쯤 됐는지 저기 가면 좋겠다 해서 젊은 나이에 좀 더 살기 좋고 편하고 또 좀 재미있는 곳을 이 소돔 지역이 있는 땅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만 해도 소돔이나 고모라가 있는 이 소알 땅에 간 사람들은 글쎄 뭐 한국 같으면은 뭐 강남 뭐 압구정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있던 이 나라에 떠온 나라가 4대5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쟁할 때에 소돔 지역에 있었던 이 롯이 속해 있었던 5나라가 4나라와 싸움에서 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4나라 왕들이 5나라를 이기고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모든 재산, 재물, 보물들을 다 뺏어 갔습니다. 물론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이 4나라 연합국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게 되고는 자기를 배신한 참 조카인데 아이고 샘통이다 너 아물고 그러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좀 이렇게 훈련시킨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적은 숫자죠. 내 나라의 연합군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벌써 철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무기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은 군사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과 싸우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해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해보나 안 해보나 칠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나라의 연합국하고 318명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를 사랑하고 그 조카가 자기를 떠났지만 자기를 떠난 것보다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손 못 대고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사람이 싸우고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적은 아브라함의 군사가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우리 어린이들 지금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제가 못 듣지만 제가 방금 팁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적은 아브라함 군대가 내 나라 연합국과 싸워서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딱 기억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뭘 가져왔느냐? 5나라 국민들이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도 다 데려오고 모든 사람들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짐승 모든 재물들 전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문에 그냥 뭐 자기 아들도 없고 조카도 없고 종들은 좀 있지만 조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조금 이제 돈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오는 물질들은 적어도 5나라의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빼앗겼던 사람들, 국민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니까 자기들은 졌는데 5나라 연합에도 졌는데 한 가정에 사람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자기 걸 이런 걸 다 가져와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해서 환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 골짜기라 또는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 하는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딱 나오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 그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습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뭐 의의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리하게 살렘 왕 멜기세덱 이건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는 의미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 한마디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주는 것을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의 한 인물이 행하였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죠. 급히 보낸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게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많이 기록이 없는데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스피커를 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방금 그 얘기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볼까요?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야, 이제 앞에 이야기는 조금 알겠는데 아브라함 방금 이야기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는 얘기고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뭐 조상의 할아버지도 있고 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더 무서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사람이 아니 사람 모습하고 좀 다르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아론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으면 제사장직은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데 이분은 영원히 계속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면 그냥 아 이거 예수님이 얘기겠구나 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한 게 없고 이게 전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아기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이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8절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원했는데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고는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누구를 보았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멜기세덱은 이위 되시는 예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것이 뭐라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 이건 배고프니까 빨리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물이 아닙니다. 물론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 그가 떡과 다른 음식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 고기도 있고 뭐 좋은 음식도 많잖아요. 근데 딱 가져온 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건 승리 축하를 위한 잔치물로도 너무 좀 초라한 음식물이죠. 배불리 먹기도 많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뭘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이 훨씬 더 많죠. 거기에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는 오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미리 보여주던 예표 또는 모형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위 되시는 이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나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성찬식 예표이죠. 성찬식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전리품은 내가 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에 비하면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떡과 포도주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비교해도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분의 피와 살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영광과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루어 놓은 성공, 학교에서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 취직을 하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내가 세상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도 하는 내 모든 것들, 이것과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떡과 포도주, 그분의 피와 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구만, 그 찬송의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전리품과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초라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피와 살을 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초라한 것밖에 없다. 예수님께 빚진 것이 한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적어서 너무 창피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너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그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나라의 연합국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막아서서 떡과 포도주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죠. 지금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 많은 전리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소돔 왕이 갑자기 누군지 모르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 뭐 이상한 떡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먹고 아브라함은 그거 받아 먹고 뭐가 대단한 거라고 또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이상한 광경을 보고는 중간에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사람만, 우리 국민들만 내게 돌려보내고 우리의 재물이었던 것이 빼앗겼다가 당신이 찾아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글쎄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전쟁과 아무리 상관없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떡을 얻어먹고는 10분의 1을 바치고 이런 거 보다가 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 나타나면 또 그 사람에게도 10분의 1 주고 또 다른 10사람만 만나면 전부 다 주고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일단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라. 세상에는 나중에 이거 다 뺏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돔 왕이 뭐 괜히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제시하는 지금 10분의 9가 남아 있잖아요. 10분의 9 중에서 실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다 돌려줍니다. 대신에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라든지 그들은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뭐 일당이라도 쳐줘야 된다. 그들에게 주는 것 외에 나는 당신에게로부터 신발끈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사이에 선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모든 10분의 9의 전리품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온 자기에게 오히려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그는 10분의 9를 포기하고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위험한 전쟁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위험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무슨 전쟁이 있느냐? 내가 했다는 교만이라는 전쟁. 소돔 왕이 나에게 물질을 공세해주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제안하면 나도 모르게 혹시 소돔 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이 위험, 이 교만과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아브라함 앞에 사탄이 버젓이 들고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급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은 빌었지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복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뿐이었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멜기세덱의 복을 소돔 왕이 주는 10분의 9의 모든 전리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리품보다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를 더 귀한 전리품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고 불과 며칠 한 뒤에는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로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포도주를, 떡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례받고 입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눈으로 보는 성찬식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는 우리 양육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영광과 내가 취해놓고 내가 이루는 모든 이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금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방울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피와 살이라는,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도,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이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의 복을 저는 포기합니다. 세상이 제시해주는 모든 제안들을 저는 주님의 피와 살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제게 필요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어쩌면 코로나 기간 중에 성찬식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 텐데, 저도 올 들어 두 번째 밖에 2년 동안에 두 번째 가지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이 그립고 그랬습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막아서서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그 엄청난 전리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자신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이것을 먹으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너가 나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보다도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이것이 더 크고 더 복이라고 우리에게 감히 말씀하실 때에
누가 주님의 피와 살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애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 앞에 다가오신 멜기세덱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좀 됩니다. 저는 날마다 당신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피와 살로 저는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오늘 먹고 마심으로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만 피와 살로만 만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는 피와 살을 받기를 원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제 속에서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